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잘 살길 원합니다. 정확히 기준은 다르겠지만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길 바라고요. 가족과 친구들과 잘 소통하길 바라고요.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정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했을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권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삶인 것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정말 신기가 들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워낙 잡다한 일들이 많고 워낙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소리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매일 들려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가?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는 빈틈없이 바쁜 삶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살아야 보람을 느끼고 바쁘게 살아야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가 된 것으로 우리는 느끼고 체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몸이라도 바쁘지 않으면 생각이라도 바쁘게끔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의 죄책감을 끌어와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몸은 가만히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을 계속 채웁니다. 번민과 고민과 염려와 죄책감들로. 그렇게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그 시간들을 계속 가득 꽉꽉 테트리스 하듯이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 이전에 우리가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그 여백이 있는가, 그 공간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조차도 우리 너무나 버거워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주인으로 삼으려면, 세상이 내가 나의 생각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3가지 훈련을 소개시켜 줍니다. 자,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셔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고독, 공동체, 사역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볼까요? 고독, 공동체, 사역.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독, 공동체, 사역. 자, 오늘 말씀이 뭐였다고요? 고독, 공동체, 사역. 네, 그렇습니다. 고독, 우리 고독하다 할 때 그 고독이요. 그리고 공동체요. 그리고 사역. 이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루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루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영성,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고독과 공동체와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루에 동참하게 되기를, 인도함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하루의 이야기가 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목소리가 크네요. 아주 좋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 밤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밤이 밝음에, 13절에 밝음에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러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가장 먼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제자들을 불러 공동체를 이루셨죠. 그리고 오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순서를 볼까요? 고독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공동체고,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이 순서, 밤에 고독이 있고, 오전에 공동체가 있고, 오후에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주로 사역을 할 때, 또한 사역이 아니더라도 뭔가 일을 할 때, 저의 일상에서 일을 혼자 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아시죠? 그죠? 같이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그냥 혼자 해치우는 게 낫고, 뭔가 팀으로 이끌어서 하는 것보다 약간 내가 하고 저 사람 없는 척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약간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같이 뭔가 공부를 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혼자 할 걸 막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혼자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순서가 사역이 먼저, 혼자 일단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이런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도움을 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순서는 어떠냐면 사역,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고독입니다. 우리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들의 일상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독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일단 해보고 봅니다. 일단 내가 하고 부딪히고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불러서 소환해보고, 안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가르치시는 순서가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우선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과의 교제,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나가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독과 공동체 사역, 이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내어드림이 하나님이 그 공간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뭐부터 봐야 되죠? 예, 고독입니다. 네, 고독입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노트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옮겨서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옮기려고 이렇게 봤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화면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척도 없이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다시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아시죠? 저도 피곤하고요. 야, 우리 오늘은 졸지 말아봅시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금 밤을 한번도 못 잤어요. 아니, 그게 다 날아가게, 하나님이 그거 다 날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설교 2편을 제가 밤새 썼어요. 하나님이랑 고독의 시간에 가졌어요. 공동체를 만나러 갔잖아요. 사역을 해야 되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먼저 훈련, 고독의 훈련입니다. 고독의 훈련. 고독이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독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고독은 하나님과 단 둘이 독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진짜 고독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밝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모두 포함하는 거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기도 왜 해요?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늘 기도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기도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시나요? 사랑하면요 쓸데기 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뭔가 되게 비즈니스적이고 굉장히 용건이 확실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루 종일 그냥 주절주절 오늘은 이랬는데 마트를 갔더니 오늘은 이랬고 옆집 아줌마가 이랬고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들려주셨던 음성은 늘 동일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모든 사랑과 은총을 너에게 쏟는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음성 들으려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우리 12절에 이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럼 어떤 때인지 봐야 되겠죠? 11절에 보면 이때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책 폈으니까 그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저희가 대충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니까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취급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여기서 속상해 하신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확실한 알을 가지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에 그 음성을 내가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받지 않는 자로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힘과 위로를 얻었기에 예수님은 또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너무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고독에 있을 때 우리가 고독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앉아서 딱 기도를 하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화 오기로 한 데 있었는데 연락 오기로 한 데가 있었는데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다 잡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구절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걸 우린 곧 죽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집도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잘 풀려야 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내가 대충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뱉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고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밤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고독의 순간으로 우리를 막 밀어넣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온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나한테만 너무한 것 같아요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배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고독해지라고. 아무리 주위를 살펴도 하나님이 말고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요, 이 고독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두려울 때 공격합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의 대립구도 상황이었을 때 사울이 다윗한테 창을 2번 던집니다. 왕이 그 조그만한 애한테 자기 몸만한 창을 2번 던지는데 성경은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이 두려워하여 다윗에게 창을 꽂으며. 사람은 두려울 때 공격 본능이 나타나고요. 사람은 두려울 때 가시가 드러납니다.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날 서지 않게 됩니다. 넉넉해지게 됩니다. 포용하게 됩니다. 이 포용은 사실상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고독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독 없이 우리가 공동체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세상과 인연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2번째 공동체 훈련입니다. 고독의 훈련 다음엔 반드시 공동체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는요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공동체는 늘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파커 파워라는 우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버티고 있는 곳이다. 공감하시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해주신 건 아니고 유튜브에 요새는 이렇게 짧게 설교들이 올라오잖아요. 쓱쓱 지나가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12제자,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이 12제자들이잖아요. 이 공동체를 보면요 굉장히 재미돼요. 역사상 가장 힘든 소그룹을 하셨던 분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일단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건 가룟 유다겠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테러 활동을 했던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극좌파입니다. 진짜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리 마태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리 마태도 여기 있습니다. 극우가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중동입니다. 중동 보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우리 12제자들끼리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확실합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진보랑 보수랑 친해지는 거 봤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심지어 끼리끼리 다녀요.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끼리 다녀요. 그래서 꼭 보면요, 야고보랑 요한이랑 다니고요, 베드로랑 안드레랑 다녀요. 그러면서 꼭 성경에서 계속 싸우는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랑 요한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 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싸워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야 너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한마디예요. 저는요? 맞아요. 이거다. 베드로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마지막이 순교하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는요? 그랬어요. 얘는 언제 죽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골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공동체 사람보다 고독이 앞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독이 앞서는 게, 고독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누구나 이 빈 곳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 사람에게서 채우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얻고 싶어요. 이게 발현되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발현되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데로 발현되면 나의 성취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데로 발현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나 반드시 이것을 헛헛함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공동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게 시작하다가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1년, 2년, 3년 되니까 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의 혹시 그런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시나요? 우리 미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다리가 아플 때 의자를 사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들 말엔 뭐가 있어요?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죠.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연애하지 말아라. 왜요? 그 연애가 파국으로 지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외로움을 그 대상에게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나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울 때 만나는 파국이에요. 서로를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고독과 고독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너도 사랑받는구나. 나도 사랑받아. 그래서 공동체 훈련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들이 꼭 들어가게 되는데 용서와 기쁨입니다. 용서와 기쁨이에요. 용서. 저는 이 용서가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원수를 용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용서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는 없겠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 너에게 결함이 있겠구나.
우리 수요 큐티 할 때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구나.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용서라는 게 너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구나.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너 그 고독이 이루어질 때 상대를 향할 수 있는 기쁨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다현 성도가 저한테 커피를 사줘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그냥 감사해요. 다현 성도에게 단점도 있겠죠? 장점도 있겠죠? 단점을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지만 이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주 이야기하세요. 너라서 기뻐. 어색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세뇌시키세요. 제가 금요 철야 때 나눔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권사님이었어요. 자꾸 권사님부터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별 기도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역인데요. 사역의 훈련이에요.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요. 말씀을 전하시고 마주친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현장에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후에는 직접 치유하도록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도 받게 됩니다. 어딘가로 보내집니다. 어딘가로 보내지게 돼요. 알게 모르게 삶의 자리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치유하게 됩니다. 이 치유는 감사와 긍휼로 나타나요. 감사.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감사가 사람의 치유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치유시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는 분노인데 점점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쁜 일들은 받아들이는데 힘든 일은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건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실이 늘어나고 심지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상실이죠.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상실을 맞이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맞이합니다. 그걸 어떻게 걸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은 부정적인 건 걸러내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고난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또 너무 고난에 치이다 보면 또 기쁨도 주십니다. 그것을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고통으로 인한 원망으로 우리는 한 맺힌 귀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신기한 거는요. 이 감사를 할 때, 이 감사의 삶을 살 때 나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속에서 누리며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내 주변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교로 막 갉아먹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 잣대를 들이밀며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그럼 나를 갉아먹는 동시에 너도 이 정도는 채워줘야지. 그 말이 영향이 가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딱 나는 그렇구나 하면서 상처를 받겠죠. 사람 사이에 끈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가장 다른 게 이 끈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가 다 평등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성경 구절 혹시 아시나요? 이 구약 성서가 쓰여질 시대는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남자 성인만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계급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고대 신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모든 인간에게 왕과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 급이 없는 것, 이 치유, 회복,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이에요. 긍휼은 함께 있어주는 훈련입니다. 긍휼은 아파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피켓 들고 뭔가 정권을 뒤흔들어 놓고 이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위대한 사역이었지만 그분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냥 제자들이랑 밥 먹고 말씀 나누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별거 없지 않나요? 이게 다였어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마음에 정말 평생의 그 소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소명을 품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 오지로 나아가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소명을 품고 나아왔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돌보고 그냥 그 하루하루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다가 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네요. 함께 있다가 복음이 전파돼요. 제가 하는 목회도 사역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뭐 피켓 들고 뭔가 뭐 하나요? 엄청난 센세이션 이렇게 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뭐 다여성도가 할 얘기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시게 되고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교회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각자 자리를 그렇게 뿔뿔이 흩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공덕에 계시고 여기 막 강변에 계시고 여기는 막 사업장, 막 회사, 막 직장, 회사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명이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없다는 걸 아셨나 봐요. 예수님도 12명 챙겼어요. 그죠? 그럼 사람이 12명 이상으로는 그렇게 잘 똑같이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놓으셨나 봐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저 함께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고독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자유함으로 또 훈련의 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으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으로 고독하셨던 주님, 이후에 제자들을 공동체를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기쁨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